메시지 성경 1년 1독 사도행전 11, 12, 13장 말씀 11장 돌파에 들어가시는 하나님. 소식이 빠르게 퍼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와 동료들도 곧 그 이야기를 들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그의 옛 동료 가운데 할례를 중시하는 몇몇 사람들이 그를 나무랐다. 당신이 그 무리와 어깨를 맞대고 금지된 음식을 먹으며 우리 이름에 먹칠을 하다니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 최근에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 기퉁이를 줄에 매단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 앞 땅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가축이며 들짐승이며 파충류며 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야말로 없는 게 없었습니다. 나는 넋을 잃고서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어서 잡아먹어라. 나는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는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것이다. 그런 일이 3번 있고 나서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묵고 있던 집에 3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나를 데리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6 동료는 나를 부른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 사람은 천사가 옆집 사람만큼이나 생생한 모습으로 자기 집에 와서는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그가 너에게 내 생명뿐 아니라 내가 아끼는 모든 사람의 생명까지도 구원할 말을 해줄 것이다 하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여섯 문장도 채 말하기 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처음 우리에게 임하실 때와 같았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베드로가 전한 말을 다 듣더니 잠잠해졌다. 그 의미가 마음 깊이 스며들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이 일이 정말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로 돌파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생명을 주셨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촉발된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갔으나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과만 말하며 교제하고 있었다. 그때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으로 안디옥에 와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과 말하기 시작하며 그들에게 주 예수의 메시지를 전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기뻐하시며 그들의 일을 인정해 주셨다. 아주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 상황을 알아보게 했다. 바나바는 도착하자마자 그 모든 일의 배후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다. 그는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지원했고 남은 평생을 지금과 같이 살도록 그들을 권면했다.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었으며 뜨겁고 담대하게 성령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크고 강하게 성장했다. 그 후에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다. 거기서 사울을 만나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꼬박 1년 동안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도 안디옥에서였다. 거의 같은 시기에 몇몇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루는 그가 성령에 이끌려 일어서더니 조만간 극심한 기근으로 나라가 황폐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근은 결국 글라우디오 황제 재임 중에 닥쳤다. 제자들은 각자 힘 닿는 대로 유대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보내기로 했다. 그들은 그 모은 것을 바나바와 사울 편에 보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12장 투옥된 베드로가 풀려나다. 바로 그 무렵 헤롯 왕의 머릿속에 교회 구성원 몇몇을 처단할 생각이 들었다.
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 그 일로 인해 유대인들한테 자신의 인기가 부쩍 높아진 것을 알게 된 헤롯은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고 4인조 병사 4개 조로 그를 감시하게 했다. 이 모든 일이 유월절 주간에 일어났다. 헤롯은 유월절이 지난 후에 베드로를 공개 처형할 작정이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삼엄한 경비를 받고 있는 동안에 교회는 그를 위해 더욱 맹렬히 기도했다. 드디어 헤롯이 그를 끌어내어 처형할 때가 다가왔다. 그날 밤 베드로는 양쪽에 한 명씩 두 병사 틈에 쇠사슬로 묶여 있으면서도 아기처럼 잘 잤다. 문에는 경비병들이 감시하고 있었다. 헤롯은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한 천사가 베드로 곁에 나타나고 감옥에 빛이 가득했다. 천사가 베드로를 흔들어 깨웠다. 서둘러라. 그의 팔목에서 쇠사슬이 벗겨졌다. 천사가 말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어라. 베드로는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다. 내 겉옷을 들고 여기서 나가자. 베드로는 따라가면서도 그가 정말 천사라고는 믿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첫째 경비병을 지나고 둘째 경비병을 지나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다. 그들 앞에서 문이 저절로 활짝 열렸다. 어느새 그들은 바람처럼 자유롭게 거리에 나와 있었다. 첫 교차로에서 천사는 베드로를 두고 자기 길로 갔다. 그제야 베드로는 그것이 꿈이 아닌 것을 알았다. 이런 일이 정말로 벌어지다니 믿기지 않는다.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악하고 옹졸한 수작과 구경거리를 기대하는 유대인 폭도에게서 나를 구해주셨구나. 놀라움에 고개를 저으며 그는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그 집은 기도하는 동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마당으로 난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젊은 여자가 누구인지 보러 나왔다. 로데는 목소리를 듣고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 베드로였다. 그녀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베드로를 길에 세워두고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은 채 그가 왔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로데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와 그녀의 말을 모두 무시해버렸다. 그들은 내가 미쳤다고 말했다. 로데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래도 그들은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베드로의 천사가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동안에 베드로는 계속 바깥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았다. 그들은 몹시 흥분했다. 베드로가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켰다. 그는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감옥에서 빼내 주셨는지 설명한 뒤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일을 알리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고는 그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동이 트자 감옥에서는 난리가 났다. 베드로는 어디 있지? 베드로가 어떻게 된 거지? 헤롯이 그를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간수들이 그를 데려오지도 않고 이유도 되지 못하자 헤롯은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했다. 저들의 머리를 쳐라. 유대와 유대인들이 지긋지긋해진 헤롯은 가이사라로 휴식을 취하러 갔다. 헤롯의 죽음. 그러나 헤롯의 상황은 악화 일로로 치달았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분노를 사고 있었다. 그들은 왕의 오른팔인 블라스도에게 자기들을 옹호해달라고 청원하는 한편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대표단을 소집했다. 그들은 유대로부터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마냥 버틸 처지가 못 되었다. 대표단을 만나기로 한 날이 되자 헤롯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보좌에 앉아 잔뜩 허세를 부렸다. 백성은 백성대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것은 신의 목소리다. 신의 목소리다 하고 소리 높여 그에게 아첨했다.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 헤롯의 교만을 더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를 치셨다. 헤롯은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없었다. 뼛속까지 부패하고 비루한 헤롯은 그렇게 쓰러져 죽었다. 한편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하루가 다르게 크게 성장했다.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나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왔다. 13장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만물 박사. 복되게도 안디옥의 회중에게는 예언자, 설교자와 교사들이 많았다.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통치자 헤롯의 조언자 마나엔, 사울. 하루는 그들이 인도하심을 바라며 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이 일을 맡겨라. 그들은 그 두 사람을 세웠다. 그리고 간절함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금식과 기도 가운데 안수하여 두 사람을 떠나보냈다. 성령께 새로운 사명을 받아 길을 떠난 바나바와 사울은 실루기아로 내려가 키프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 살라미에 닿자마자 그들은 가장 먼저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도와줄 동료로 요한을 데리고 갔다. 그들은 섬 전역을 다니다가 바보에서 유대인 마술사와 마주쳤다. 그는 애를 써서 총독 서기오 바울의 신임을 얻어낸 사람이었다. 총독은 웬만해서는 협작꾼에게 넘어가지 않는 똑똑한 사람이었다. 바예수라 하는 그 마술사는 비뚤어질 대로 비뚤어진 인간이었다. 바나바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었던 총독은 그들을 불러들였다. 그러나 만물박사, 그 마술사의 이름을 우리식으로 풀면 이런 뜻이다. 는 총독의 주의를 헛들여서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울, 곧 바울, 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마귀의 흉내나 내는 허풍선이야. 너는 사람들을 속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잠도 안 자고 계략을 꾸미는구나.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과 직접 부딪혔으니 내 장난질은 끝났다. 너는 눈이 멀어서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는 곧 어두운 안개 속에 빠져들어 주변을 더듬거렸다. 사람들에게 자기 손을 잡고 길을 알려달라고 간청했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었다. 그는 그들이 주님에 대해 하는 말을 듣고 대단한 열의를 보였다. 모든 이방인에게 문이 열리다. 바울 일행은 바보에서 출항해 밤빌리아의 버가로 항해했다. 거기서 요한이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일행은 버가에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이동했다. 안식일에 그들은 회당에 가서 자리에 앉았다. 성경, 곧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서를 읽은 뒤에 해당장이 그들에게 물었다. 형제 여러분, 혹시 격려의 말이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바울이 일어나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말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하나님과 벗이 되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셔서 이집트에서 짓밟히던 나그네 된 우리 민족을 일으켜 세우시고 거기서 장엄하게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분은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앞길을 가로막는 7 적국을 쓸어버리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450년에 달합니다. 예언자 사무엘 때까지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을 요구했고 결국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택하여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사울이 40년을 다스린 뒤에 하나님은 그를 왕위에서 제하시고 그 자리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을 두루 살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할 사람이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 곧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 전에 요한으로 하여금 그분이 오실 것을 백성에게 경고하게 하셔서 전적으로 삶을 고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요한은 자기 일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그분인 줄 알았더냐? 아니다. 나는 그분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온 그분이 가까이 와 계신다. 그분이 곧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곧 사라질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과 벗이 되신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시민과 통치자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무조건 빌라도에게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언자들이 말한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언자들의 글을 읽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그 예언자들의 각본을 글자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대로 다 행한 뒤에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갈릴리 시절부터 그분을 잘 알던 이들에게 여러 곳에서 여러 번에 걸쳐 나타나셨고 바로 그들이 그분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이 그 후손인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메시지입니다. 시편 2편에 정확히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내 아들, 내 소중한 아들아, 오늘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하나님은 영원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가 썩고 부패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실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내가 다윗의 약속된 축복을 너희 모두에게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하신 분이 썩고 부패한 것을 다시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오늘까지 긴 세월을 흙과 재가 되어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는 흙과 재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 용서의 약속이 주어진 것은 바로 부활하신 이 예수 때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모세의 율법이 결코 해낼 수 없었던 일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모두 성취하십니다. 부활하신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고 온전하다고 선포됩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음과 같은 예언자의 설교가 여러분을 묘사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심하여라 비웃는 자들아. 뚫어지게 보아라 너희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내가 바로 너희 눈앞에서 일을 행할 것인데 그 일이 눈앞에 닥쳐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예배가 끝나자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해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모임이 끝나자 아주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다. 두 사람은 그들과 긴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시작한 삶, 곧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삶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다. 다음 안식일이 돌아오자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일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는 시기심에 휩싸여 바울을 심하게 비난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일일이 반박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씀에 관여할 마음이 전혀 없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과 마음이 없음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에게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빛으로 세웠다. 너는 온 땅과 바다 끝까지 구원을 선포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복이 믿기지 않을 만큼 좋았다. 참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었다. 그들은 그 생명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겼다. 이 구원의 메시지는 그 지역 곳곳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일부 유대인들이 그 성에 존경받는 여자들과 지도자급 남자들을 선동해서 그들의 소중한 생활 방식이 곧 훼손될 것이라고 믿게 했다. 그 말에 놀란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하면서 강제로 내쫓았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에서 그 일을 떨쳐버리고 다음 성인 이고니온으로 향했다. 행복한 두 제자는 기쁨과 성령이 흘러넘쳤다. 아멘.